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380쪽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 자, 함께 하겠습니다.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조선 선조 때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전 지은 거 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죠? 내용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홍길동은 이 배경이 조선 세종 때예요.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판서의 시비, 몸종이죠. 그 시비 춘섬의 아들이었습니다. 홍판서가 용꿈을 꾸고 야 이건 길몽이다 해서 본부인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본부인이 이제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춘섬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길동은 어려서부터 도수를 익히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그런 기상을 보였는데 천생인 탓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호형 그리고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동이가 마음에 한을 품었어요. 가족들은 길동의 비범함 재주에 장래에 화근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객을 시켜 길동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뜻하지가 않았죠. 길동이 이 사실을 알아채서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집을 나서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힘을 겨루어 이겨가지고 두목이 돼요. 두목이 되고 조그만 애가 두목이 되고 또 기이한 계책으로 해인사의 보물을 탈취하였으며 그 후로 활빈당이라는 그런 집단을 만들고 또 기묘한 꾀와 도술로 팔도지방 수령들의 불의의 재물을 탈취하여 가지고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길동은 함경도 가명의 불의의 재물을 탈취해 오면서 아무 날 정곡을 도적한 자는 그러니까 돈과 곡식을 도적한 자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다라고 이제 방을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함경 감사가 도적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자 이제 조정에 장계를 올려 좌우 포청으로 하여금 홍길동이라는 대적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팔도가 다 같이 장계를 올리는데 도적의 이름이 홍길동이요. 또 도적 당한 날짜가 한날 한시였던 겁니다. 우포장 이흡이 이 길동을 잡으러 나섰다가 도리어 우럭만 당하고 맙니다. 국왕이 길동을 잡으라는 체포 명령을 전국에 내렸건만 전국에서 잡혀온 길동이 300여 명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돛을 부려가지고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요술로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고 남에게 보이지 않게 둔갑하는 초인적인 길동의 도수를
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정에서는 이 홍판서를 시켜서 회유하고 또 길동의 형인 인형도 가세하여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여서 병조 판서라는 자리에 제수하고 회유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길동은 서울로 올라와서 병조 판서 자리에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얼마 후 고국을 떠나서 남경으로 가다가 산수가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동은 율도국에 사는 요괴를 퇴치하고 볼모로 잡혀온 미녀를 구하고 스스로 율도 국왕이 됩니다. 마침 아버지가 죽자 이제 부음이 왔죠. 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마치고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소설이죠. 그 소설. 홍균이 그런 소설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 홍길동절을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있다가 나오는데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판 홍길동이 있다입니다. 있다예요. 있다도 홍길동과 같이 다른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나오죠?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죠? 이게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또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저 두 번째 끝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홍길동과 똑같죠? 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또 홍길동이 장래에 황이 될 것 같아서 집에 쫓겨난 것처럼 이따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네? 3절에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뭐하여? 피하여.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아마 살해의 위협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그러니까 이따가 안 되겠다 해서 집을 나온 거죠. 자, 집을 나왔고 또 이 홍길동이 그 다른 데 가가지고 도적을 무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활비당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이따도 형제를 피하여 어디 땅에 거주하며 돕. 네. 나중에 얘기했지만 돕이 어딘지 몰라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돕 지역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돕 땅에 거주하며. 그래서 지금 뭐가 모였어요? 잡류가. 건달들이 모인 거예요. 홍길동과 똑같죠. 활빈당을 만든 것처럼 이따도 그렇게 뭐 만든 것 같아. 만들었어요. 자, 이거 보면서 야, 그리고 또 홍길동이 병조판서 되잖아요. 있다가 이스라엘 판관이 돼요. 똑같죠. 똑같아요, 아주. 이거 보면 참 많은 부분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사사 입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광야는 자신을 성전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많죠? 한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망설여지고 또 우왕좌왕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한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하염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또 가정,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암몬 자손이 대규모로 침공해 왔어요. 밑에는 블레셋, 위는 암몬. 근데 암몬이 지금 암몬에 관한 얘기니까 암몬이 대규모로 침공해 왔는데  군대를 이끌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삐졌어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서 진을 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방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형태는 방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오늘 말씀 10장 17절 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태만 나온 거지. 군대 이끌 지도자도 없고 군대도 오합지졸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암몬 자손이 밀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그냥 대패입니다. 대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한 겁니다. 18절의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급했어요? 급한 거죠. 엄청 급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편은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동안 뭐 했나? 그동안 뭐 했나?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풍요를 누렸던 이스라엘 기득권층과 지도자들은 정작 위기가 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평안할 때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정치 체제를 다 국가 시스템을 다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라고 평화의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화의 시대 때 펑펑 돈 쓰고 놀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위기 순간 오니까 뭐가 있어야지. 나가나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보면 인간이 의지하던 세상의 힘과 권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 딸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신 겁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이 딸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 딸은 뭐였다고요? 큰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의 출신은 비천했습니다. 딱 1절에 딱 나오죠. 모든 게 다 나와요. 기생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천대받습니다. 무시하고요. 차별받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똑같이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입다의 꼬리표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생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그 꼬리표 항상 붙잖아요. 그러니 입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 말씀하니까 뭐예요? 맨 끝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뭐했다?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우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놀라운 일. 있어서는 안 될 기적의 일.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외모, 학벌, 권력, 재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줄을 세웁니다. 유독 대한민국 그것이 심합니다. 어느 하나도 수속되지 않았으면 영락없이 떨어집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 선배하고 잠깐 통화를 해서 통화했는데 둘이 뭐라 하냐면 야 너나 나나 불가처 천민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나 인성 그리고 실력 절대로 안 봅니다. 외람될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도 못 들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실력 대단한 그만한 실력자가 어디 있어요.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뭐 또 누구야 기억도 안 나 이름도. 아주 그냥 펄펄 나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거기 못 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다고 역시 난 안 돼라고 포기해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다리가 없으니 포기할래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길을 막고 사다리를 치우며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못 살도록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 패배자로 살아가도록 조정합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박차고 나와야 하고 어떻게든 정성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항상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스스로가 올려야 돼요.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일은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방법,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린 사람,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 배척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됐으니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와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같이 서로. 역전의 인생 갑시다. 역전의 인생 갑시다. 할렐루야. 네.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광야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군들 광야에 살고 싶겠어요. 근데 다 광야 거치더라고요. 누구나 다. 홍길동은 집에 나와서 억울한 민중을 모아서 활빈당을 만들었습니다. 사사 입단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도.
돕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잡류, 잡된 사람들이죠. 잡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돕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딘지 몰라요. 대략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길르앗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그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쪽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뭐 그 오랜 역사를 뒤져봐도 이 돕이라는 땅이 안 나와요. 그 홍길동의 율도국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근데 하여튼 국경선 지역 같아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국경선에 사는 사람,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가난하고, 그렇죠? 못 배우고, 그리고 뭐 집안도 다 형편없고, 뭐 잘된 좋은 집도 있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또 잡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뭐 그냥 죽이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데에 이 입다가 돕이라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입다가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홍길동처럼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입다가 잡류의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잡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잡배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빈민가의 이 시정잡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입다 처지에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곳에서 그는 잡류를 통솔하는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배운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한마디로 광야에서 살아남고 남을 이끄는 훈련을 이 스스로가 배운 겁니다. 그 속에 그리고 그 무리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고 또한 누구 하나 엿보지 않았으며 본인 스스로도 한계를 지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가늠하지 못했다 할 수 있지만 그는 척박한 곳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돕 땅은 위기의 땅이었지만 한편으로 기회의 땅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풍전등화에 놓인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던 겁니다. 입다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는 광야와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주어진 일에 착실하게 해왔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혹 누군가의 모략과 잘못으로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광야는 결코 위기의 땅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의 땅입니다. 그가 만들지 못했던 나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또한 편안하고 물렁물렁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다면 주저앉기보다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들은 얘기예요. 율곡 이희 선생의 경명요결에 보면 이 진나라 장수 동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와 진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이 동환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질그릇 도자와 또 강직한 간을 씁니다. 이름을 풀이하면 정말 강직한 그릇이에요. 강직한 그릇. 그 이름 그대로 그런 일평생 강직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 이 이신야는 명장과 함께
통일을 이룬 장군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 멀리 광주 좌서로 자천하게 돼요. 마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태평세월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관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여서 손수 벽돌 100장을 담 밖으로 옮기느라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벽돌 100장에서 이만한 조그만한 100장 이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그거를 100장을 옮긴 거예요. 100장을 다 옮기고 나면 점심때가 됩니다. 잠시 쉬고 난 후에 도관은 저녁 무렵에 또 담 밖에 있는 벽돌을 이 안으로 그 100장을 다 옮깁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하는 일이 하도 이상해서 좌우 사람들이 묻습니다. 힘드신데 왜 그 벽돌장을 손수 옮기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그자 도관이 대답합니다. 허허 모르는 소리. 장차 우리는 중원에 중요한 일을 하려는 판이야. 그런데 내가 지나치게 편하게 지내면 막상 일할 시기를 당해서 아무 일도 해야지 못할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타임이 아니지만 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평화의 시대가 몇십 년 지났는데 아우 준비도 없다가 네? 당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동화는 평화의 시대 때에 준비를 했어요. 이후 동화는 양쯔강 중류에 위치한 형주의 자사가 됩니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에 할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즌과 태위가 되는데 직무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됐던 겁니다. 광야에 서 있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남다른 시각으로 늘 준비한 결과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도 엊그저께 또 뭐 이렇게 동기와도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여기가 저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광야일 수도 있는데 저 여기서 있는 동안에 지금 몇 년 됐냐? 회수로 14년, 만 14년. 회수로 15년이죠. 15년 동안 있으면서 쉬지를 않았어요. 쉰 적이 없어요.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움직였어요.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졌어요. 이렇게. 네? 쌓아지니까 그 동기 형님 뭐라면 야, 너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해요. 야, 너 대단하다. 보통 그때는 광야 때는 사람 잘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이고 그냥 틴제트나 놀러 다니고 뭐 다른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놀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무리지어 놀러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시정 잡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제 할 것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하나씩 다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래? 하면서 불평불만할 거 없는 거예요. 걷고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 차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년 주제가 뭐예요? 건너가 차지하자. 여러분 건너가 차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긴 사람도 있고 반면에 짧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시간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반대로 평안하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호송생활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요. 박사 공부할 때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왜 하냐고 했어요. 쓸데없이 왜 하냐고. 지금 어떻게 봅니까? 우와 이래요. 와. 어? 제가 제 급이 올라가지 못할 급에 올라가 있어요. 강의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저를 경기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무시하고 차별하고, 에이, 니까지 게 뭐, 그런데, 그게 15년 전이에요.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게. 예? 똑같이 이렇게 흐는데, 가는데, 길이 달라져요, 이렇게. 길이 달라져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몰랐지. 근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서 있는 땅이 광야라고 생각된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를 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를 위해 하나씩 준비하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지 않더라고요. 광야는 위기 땅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광야는 삶이 무너지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입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만드는 땅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거기서 뭐가 되지가 않아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걷고 뛰고 목표한 바를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건너가 차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사 입다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 돕이라는 낯선 곳에서 이 입다 자신을 만들어갔어요. 비록 잡류에 우리가 시선을 볼 때는 잡류의 우두머리지만 시정잡배의 우두머리지만 이 입다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거기서 우두머리가 됐잖아요. 저 여러분 그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든지 이 입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의 위기에서 판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난세에 뭐가 난 거예요? 네, 영웅이 난 거예요. 난세 영웅이 난 거예요.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단단히 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진 거예요. 바라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에서 입다는 아직 사사가 안 되었습니다만 사서로 분을 받은 여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버린 그였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인생에서 자신을 만들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일을 여는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판단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 걷고 뛰어 여러분들의 목표를 건너가 찾아시길 바랍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눈이 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눈이 삔 거예요. 사팔뜨기야, 사팔뜨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의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멀 때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충심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올 한 안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